그냥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네. 저분이 계속 그러셨습니다. 예.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예. 성경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 구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시용이 아니고 라는 바다 받쳐먹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실 때 이 성경 말씀이 옛날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건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 죄송한데요. 여기 그 에어컨이 자꾸 에어컨 꺼주셔도 될까요? 감사해요. 여기 에어컨 꺼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데 나랑 같이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도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이 완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역이 중계역인가요? 어떤 역이죠? 마들역 가까워요. 네. 마들역을 만약에 가본다고 해봅시다.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마들역은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죠. 마들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지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성경책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전제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학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빨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책이고 그래야만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말을 잘 못하고 또 배운 게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걸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전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온전하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요 가르칠 때도 믿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교육에는 우리 4대 요소가 있다고 하죠. 4대 요소 무엇입니까? 학생, 교사, 교육 내용, 교육 환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누가 추가됩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구시라고 하시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 말할 때 교사, 학생, 교육 내용, 교육 환경이라고 하면은 교육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리 네 가지가 있어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어야만 기독교 교육을 한다, 교회 교육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시고 교육의 내용이고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있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아이가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 처음 뵙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증조 할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무서운 분 아니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육의 내용이십니다. 하나님이 교육의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교육 내용이고 교육의 방법 전달에 있어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너무 장난을 치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특히 우리가 많이 이 얘기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장로님 아들이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은 별로 안 하고, 집사님 아들이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그래야 되겠냐? 목사님 딸이 그래야 되겠냐? 전사님 아들이 그래야 되겠냐?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요, 가장 사실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목사님 자제분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많이 떠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은 참 그 아이들에게 참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말보다는 다른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목사님 아들이 그래야 되겠냐? 라는 말을 할 때 너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좀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아들인데. 이런 약간의 협박? 권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얘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난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사모님, 아이가 우리가 교사가 갑자기 어떤 선생님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을 이제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 사모님 아이가 혹시 저기 다른 반으로 조금 이렇게 그 교사 되신 지 얼마 안 된 그 반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왜 얘여야 되냐? 그죠?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왜 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얘는 그래도 된다. 맞죠? 다시 이게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아까 퀴즈를 잘 맞히셨는데 나이스! 네, 세 가지 다는 꽈배기였나요? 네, 꽈배기보다 쉬운 거였습니다. 네, 다시 반을 통합해야 되는데 조금 교사 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한테 당신의 아이를 보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죠.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얘에게도 지금 학교를 옮겼어요. 얘가 그 상황이 학교를 옮겼고 교회를 옮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장애가 막 생겨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믿고 얘는 저기 가서 적응 잘하겠지라고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얘에게도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이로 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해요. 권사님 아이거나 누구 아이면 얘는 옮겨도 되겠지. 집에서 잘하겠지. 아니요. 그 아이는 너무 잘 키워야 되는 아이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고 관심해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으면 너무 쉽게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나 처음 듣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했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또 장난을 심하게 했나 보지. 장난을 심하게 했어. 근데 왜 다른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맞죠?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는 처음 들었어요. 왜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엄마,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어느 날 따지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예비 참석 안 하는데 나는 왜 참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이 사춘기 되면 더 심해집니다. 다른 애들은 다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라는 거야? 나도 공부하고 싶어.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히 직분자들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심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모르는 곳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편하니까. 나를 누구의 아들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CCTV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CCTV로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완전 다릅니다. 교사는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청년들, 학생들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가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굉장히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남아서 성경을 쓰라고 했어요. 성경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암송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떠드니까 남아서 오늘 우리 반에 성경 남아서 쓰고 갈 거야, 아니면 암송하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 갖는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어떻게 성경에 대해 생각할까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육의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학습자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학습자의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아무리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요, 사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르침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이 사람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그러더라도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사가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라면. 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표정 변하면서 가르치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은요, 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을 읽습니다. 좋은 것은요, 좋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게 가르치자. 다시, 좋은 것은 좋게 가르치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셔야겠습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동역할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라고 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이들 위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교사들이. 내가 나이도 많잖아요. 내가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옆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이 옆에, 그리고 내 아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내가 파트너가 있을 때 좋은 관계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으면요, 내 말을 들어야죠. 들어야 될 대상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가 무엇입니까? 야생말을 길들여 훈련할 때요, 말에게 끼우는 줄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가 온유한 교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말을 탄 주인이 줄을 끼워가지고 걸으라고 하면 걷고 뛰라고 하면 뛰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도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온유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명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탄압하는 저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이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힘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학교 사택에서 사세요. 근데 참 유명하신 게 자전거를 타고 강의실로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교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요, 얼마나 참 독특하시냐면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럼 또 얼마 못 가서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처음엔 학생들이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루, 이틀, 3일 누구를 만나도 1학년을 만나도 3학년을 만나도 신대원생을 만나도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참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무엇을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길래 그렇게 자전거 타다가 내려와가지고 또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장로님은 자신의 자기 아들 친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자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기 집에 와서 아들과 같이 수련회도 가고 집에서 잠도 자고 모든 가족들이 다 친한데 사역자가 되니까 반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식당에서 옛날에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밥 퍼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늘 전도사님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밥을 퍼주셨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1학년 때 밥을 먹을 때 이상하다, 나 전도사 아닌데? 이러면서 밥 먹다가 자꾸 들으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에는 이름 부르면서 출석하다가 학기 한 중간 정도 지나면 학생들 뒤에 전도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이들이 사역할 마음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사역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학생들한테 그 이름 뒤에 전도사님이라고 붙이면 어떤 학생들이 그럽니다. 교수님, 그렇게 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부담스럽지. 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너무 이상하고 그랬는데 대답하는 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왜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존귀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 크게 될 녀석들입니다. 내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떤 분이 크게 되셨나요? 얘 안 나와도 내 인생에 전혀 지장 없을 것처럼 살지 말고, 얘 없으면 마치 내가 이번 주 수당 못 받을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오해받을 정도로 열심히 챙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전도했을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너 교회에서 뭐 받냐? 뭐 금반지 받냐?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받는데. 근데 너 나한테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너를 몰랐지만 내가 이제 너를 아는 이상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내가 너를 챙긴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치는 자의 태도 그리고 방법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이상하죠?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거와 성경이 나를 읽는다 이게 지금 말장난인가? 아니요, 말장난 아닙니다.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어주신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 다 읽을 거야. 정복하듯이 읽습니다. 빨리 읽게 된다. 오늘도 5장 읽었어. 끝냈어.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오늘 1독 해야지, 올해는 꼭 1독 해야지, 몇 독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실수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언약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반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말씀 암송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요, 굉장히 범하는 많은 실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은 아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읽으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내가 한 걸 가지고 분석한 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은 알겠는데 근데 왜요? 그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겠는데 그 뭐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행위는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모양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받으신다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 기준, 늦더라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퍼포먼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했잖아. 되게 멋있게, 내가 화려하게 말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누가복음 이제 9장 40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내가 못 고치겠나. 내가 예수님이 고치는 거 많이 봤는데 나는 못 고치겠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실력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믿음 좋은 분이나 또는 좋은 설교 들으면 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거인 거는 사실은 언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운됐을 때, 정말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뭐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왜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내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체화라고 합니다. 유체화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체화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뭐야? 논문 심사할 때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한마디로 정의해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너 한 페이지로 300페이지 읽은 거 한 페이지로 요약해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 40페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요약해와. 그러면 막 치면 돼요. 그냥 주구장창 치면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10페이지보다 한 페이지로 요약해와.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한마디가 뭐야? one thing.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여러분 one thing 하나면 되는 거예요. 유체화 하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랑 개척교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요. 재정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회에 있으니까 환경도 제대로 없고 교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늘 질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있으니까 우리 생각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여러분 여행 갈 때 우리가 사 먹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게 되면 뭐 양념장 같은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 비빔장도 가져가고 꼭 챙겨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게 바로 원띵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이가 아픈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고 학교 가라고 하고 학원 가회 받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정신 차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건강하기만 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가 준비한 거 다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15분도 부족해요. 30분 달라고 그러면 아이들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듣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강의가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얘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가르쳐야 되는 내용 때문에 늘 바빠가지고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르쳤을지 몰라도 영혼은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 거짓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교사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렵죠, 이게. 교사라는 것도 참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때로 부부싸움하고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 때 또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 때 또 일주일 동안 야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 때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무엇인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정말 모르면서 이 사역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부터 사시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큰 프레임에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큰 프레임은 뭐냐면 이 창조, 죄, 구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창조에서 계속 끝나요, 가르침이. 그리고 어떤 분은 죄만 이야기하다 끝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꼭 구원이라는 해결을 받고 가야 돼요. 이 구원이 꼭 죄로부터 건지심 받은 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꼭 살리신다라는 것으로 꼭 가르침이 끝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죄, 구원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 프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만 끝나도 안 되고요. 죄로만 끝나도 안 되고요. 구원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대화하기 위해서요. 그럼 먼저 누구랑 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뭘 가르쳐야겠다. 왜? 교사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사용이 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성경 가지고만 다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인데 어미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학습자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아기면은 그 목에 넘기기 좋게 잘게, 또 어린이는 어린이 목에 맞게, 청소년은 또 청소년들에게 먹기에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까 어디 앉으셔야 되죠? 인간의 자리, 땅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어떻게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제예요. 그리고 원리예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연역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연역법. 연역법이 뭐냐면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명제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설교에서는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이 분반 공부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육자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얘를 만나니까 아니까. 근데 우리는요 연약법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메시지로 하고 알아서 네가 해. 용서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랑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실천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 아파하는지 몰라요.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픈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위로부터만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납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반이 4명이에요. A는 죽는다, B는 죽는다, C는 죽는다, D는 죽는다. 만약에 죽는다라면 A는 산다, B는 산다, C는 산다, D는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냅니까? 모든 사람은 산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그래서 개별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땅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 인간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죄, 구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요 가르칠 때요 신앙에도요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신앙에도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도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아이들, 교회 처음 왔지만 잘 알아듣는 아이, 때가 돼가지고 잘 알아듣는 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녀도 얘는 무슨 말인지 대체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요, 오늘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얘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적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교육의 목적은 자립신앙이다. 다시 한번 신앙교육의 목적은 자립신앙이다. 예,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산해라. 그리고 너도 제자를 삼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물어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맞죠? 그런데 신앙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몰라. 성경도 읽지 않아. 혼자 교회도 못 와. 그건 자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립신앙입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주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 신앙이 되려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 A의 경험, B의 경험, C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 굉장히 잘 맞히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대화법을 하게 돼요. 너 했냐 안 했냐로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만약에 그러셨다면 너무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대화는 뭐예요? 말씀 읽었냐 안 했냐 체크리스트 대화예요. 그러니 우리랑 대화할 때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는 뭐에 민감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죄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죄는 자꾸 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다시 쉽게 죄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도둑질 하면 안 돼. 그 죄야. 사랑 안 하고 미워하는 거 죄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홍 코끼리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 벌써 지금 또 그리셨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꽈배기 선생님 왜 하십니까? 내가 머리에 분홍 코끼리를 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했고 안 했고 도덕적인 행위로 너보다 내가 낫고 나는 그거 안 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죄는요 관계적인 측면으로 여러분 다가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도둑질을 좀 해본 사람은 아이들 좀 도둑질 하는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의 거 훔쳤으니까 그러나 지금 안 훔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옛날에 뭐 누구 미워했던 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그런 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A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B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물으시면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 키운 부모들은요, 아이 하나 잘못될까봐 난리는 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키워보셨던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대하십니다. 아유, 넘어져도 괜찮아. 아프면서 다 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하고 인정하시게 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 하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서가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는 명제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슈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어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예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아이들한테도 내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짧아서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이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마음이 풀려요. 그래야지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영적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만 하면은요, 텍스트만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겠죠. 국어처럼, 영어처럼, 수학처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사람과 늦게 왔다고 째려보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스타일의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진짜 학창 시절에도 싫어했던 스타일을 또 내가 가르치면서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안 맞는 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제 미워하고 좀 이렇게 피하고 그랬지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얼마나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사는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소통? 하나님의 언어를 잘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넣어주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의 언어도 우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서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것이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역할만 있으면 안 되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럼 나도 용납하셨고 너도 용납하셨고 인간의 언어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쉽게 가르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만들기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 가르치는 게 왜 안 될까? 성경을 능숙하게 가르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딱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겠다. 여러분 어렵겠다라는 말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원하셔요. 어렵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본성적으로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요. 늘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가끔 숙제 내주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은 이럽니다. 교수님 살려주세요. 깜짝 놀래요. 내가 너를 죽였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복 주실 기회거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지? 생각하면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있으면 다 똑같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게임이라도 우리가 참여하니까 참석해서도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해가지고 선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쟤를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줄까? 제 말씀 보니까 눈이 좀 더 건강해야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 재정이 필요하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억울합니다 주님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왜 이 교회야 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냥 막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너 일 못할 거예요. 이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사역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때가 돼서 떠날 수도 있고 근데요 이 교회에 남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세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세례 증명서를 발급해줄 교회이고 여러분이 계속 있으시고 사랑하셔야 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날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시키신 것 같다. 그건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교사 세우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사에서 제일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요. 교사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사하기 때문에 강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가슴에 있는 불이 꺼졌을 텐데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강의도 듣고 기도회도 하면서 우리 가슴의 불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이 어떻게 커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다면,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땡이 없어서 중구난방이어서 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 가르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교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먼저 세워줘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애가 저에게 교수님 저는 사실 사역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역하지 마라.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네? 다들 사역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사역하지 말라고요? 사역하지 마. 너부터 챙겨.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역을 중요하지 않아. 너가 누구니? 그래서 확신이 서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 말해봤자 뭐 될까 안 돼. 내가 기도해도 뭐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미샤 나오고 더 페이스샵 나왔을 때 난리 나갔습니다. 3,900원짜리 화장품이 있다니 너 써봤냐 너 써봤냐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다. 3,900원 2,900원이었나? 네, 좋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어렵지만 집사님 힘냅시다.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함께 힘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원래 때 다음 달 본문이 미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권하게 드리냐면요. 다음 달에 본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훌륭한 교사들 많습니다. 오래된 교사들 중에 노하우 가지고 있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 교사들에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사가 10명이다 하면은 그 능숙한 분부터 해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다음 달 본문을 먼저 한번 5분씩 이번 본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브리핑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아이디어를 같이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초짜 교사들이요. 힘을 얻습니다. 저렇게 가르치면 되는구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시연. 그래서 매달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게 되면 성장하게 됩니다. 저런 방법도 있구나. 아이들한테 인트로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요, 이 오래된 교사도 새로운 분한테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회의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음 달에 가르칠 것들을 미리 아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늘 막 본문은 항상 있는데 촉박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못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잘 가르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주일 아침 그냥 쓱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못 가르친다는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가르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A4 한 장으로 가르치는 성경 교수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보면 여러분 A4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거기 이렇게 칼질하면 이렇게 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한쪽에는 날짜, 한쪽에는 본문, 그 다음에 한쪽에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쓰셔도 좋지만 제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작은 종이 몇 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원땡이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용 붙잡고 가르치지 말자.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다. 아이들 다 내가 저 책만 있으면 너보다 더 잘 가르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부터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성경부터 읽자. 교사용부터 읽는다. 교사용 그 요절 말씀, 본문 말씀 그걸로 읽는다? 아닙니다. 성경 찾아서 성경부터 읽는다. 그러면 교사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부터 읽으실 때 읽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독. 오디토리 리딩. 이게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랜 전통에 따르면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내가 소리 내서 읽으면요, 내 영을 깨우라고 읽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라고 읽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오랜 방식, 첫 번째 청독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대 이스라엘 전통부터 중세 수도원 전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장 오래된 읽기 방식이 바로 청독입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눈으로 읽는 묵독입니다.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소리내지 않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는 방식이 묵독인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또는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왜?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네, 없는 본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인물들은 내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이 보시기 위해서 인물들에다가 동그라미, 동사에다가 세모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표시라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한 권으로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주자주 바꿀 만큼 내가 더럽게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맞죠?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읽어서 하나도 여러분이 읽으신 티가 안 나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넘어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가 빨리빨리 새로 산다 생각하시고 줄 치면서 읽으세요. 바꿔준다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할 때도 형광펜으로 짝짝 그리면서 읽어라. 성경 비쌉니다. 그래도 아이들 영혼에 하는 것보다 덜 비싸요. 맞죠? 줄 치면서 읽어라. 버전 많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버전 많습니다. 여러분들 버전 어려우면 현대어 성경도 있고 새 번역 성경도 있고 교회에서 정한 그 성경 버전으로 여쭤보시고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 치면서 읽는다,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다, 그렇게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 내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어요. 내 눈에 뜨는 한 어절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띵이에요. 왜 그런 걸 해야 되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서 아이들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오시면 김치 다 나눠드릴 테니까요. 김치 가지고 좀 잘 부탁드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김치를 각 반에다가 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면 너네 뭐 먹을래? 내가 알죠. 얘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매운 거 빼고 버터 넣고 김치볶음밥을 해야 되나? 씻어줘야 되나? 묵은찜을 해줘.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연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내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들에게 내가 무엇을 먹일지는 내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반에 어떤 말씀을 내가 함께 나눠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별로 김치라면을 먹든 김치전을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학습자가 다른데요. 맞죠? 안 맞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인 거죠. 어떤 집사님이 너무 퇴근이 늦어가지고 아빠 없이 키우는데 너무 퇴근이 늦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줬어요. 야, 엄마 좀 늦는다, 미안하다, 먼저 먹고 있어라. 엄마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아이들이 먹고 그 식탁 위에다가 딱 엄마 몫이라고 딱 놨는데 뭘 놔뒀냐? 닭목만 놨. 그래서 사람이 배고플 때 화나잖아요. 화를 원래 안 내시는데, 야, 이게 엄마 남겨놓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엄마 닭목 좋아하잖아. 엄마 맨날 닭목부터 먹었잖아. 엄마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요즘 치킨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둘 먹이려니까 셋이 하면 사실 약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닭목 먹고 뭐 날개나 뭐 이렇게 살 없는 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닭목이 뭐 10닭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닭목이 뭐 많아봤자 2개잖아요. 그러니까 딱 2개 딱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열받아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사실 아이는 잘못이 없죠. 왜 아이가 잘못이 없죠? 엄마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닭다리를 뜯으시지. 맞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짜 안 남겨놓으면 굉장히 서운한. 무슨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서술어에는 밑줄을 그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인물들의 나를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나를 대입한 다음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늘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은혜 받고 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막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를 그 나쁜 그 캐릭터에 딱 넣으니까요. 내가 똑같더라고요. 나도 배신하고 나도 하나님 조금만 배부르면은 나도 왕궁에서 거닐면서 나랑 놀아줄 사람 누가 없나 보는 너무나 연약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교사용어로 왜 부족하냐? 그거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관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심플하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어렵지 않게 자 영유아 유치부는요 무조건 SV만 기억하시면 돼요. SV가 무엇입니까? 주어 동사만 주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셨.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주어와 동사만 아이들이 기억하고 가도 충분해요. 영유아 유치부는요. 성경 스토리 그것만 풍성히 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부부터는 주어 동사에다가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라고 하면 그 들인 아이를 우리 아이로 넣을 수 있어요. 너라면 들을 수 있겠니? 인물에다가 무조건 우리 들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모른 척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처럼 하는 적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10분 남아가지고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어린이부는 부모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적어도. 그래서 너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나 있으면은 예를 들면 오병이어 지금 갑자기 꺼냈으니까 선생님은 안 줄 것 같아. 옛날에 남자들 군대에서 그런다며? 초코파이 화장실에서 먹는다며? 비슷한 거. 난 안 줄 것 같아.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먹는 거 상관없어요. 드리고 그게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소중한 거. 그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네?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근데 드릴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린이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물 캐릭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추상은 어디서부터 갑니까? 중학생부터 이제 추상이잖아요. 추상적인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같은 본문인데 성경 이야기는요 SV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영유아 유치부 분명하게 알아도 아이들 굳게 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만 분명하게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게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딱 SV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어린이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 좀 타자라고 하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또 믿음 좋은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잘난 이야기는 밖에서 한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건지 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찰 질문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에서는 같은 본문인데요. 갈등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갈등.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얘기는 뭐냐면 왜 나보고 주라고 그래요. 이거거든요. 딱 오병이어로 하면
예? 왜 맨날 나예요? 내가 엄마네요? 나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뭐 거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배는 고픈데 예수님은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다라는 갈등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주제로 가는 거예요. 주제. 아이들은요 한참 세상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인지에 대한 갈등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 해결 유치부로 가는 게 청소년부예요. 고민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걸 할때 설명 좀 드렸고 그걸 할 때 적용은 여러분들 적용하실 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적용은 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냐? 우리 손해볼 것 같잖아. 그래서 못 주잖아. 우리는 숨기잖아. 우리 계산하잖아. 빌립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 다 들으면서도 한 명도 회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공동체 밖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건 청소년부까지 간다면 적용은 어떻게 되냐? 이건 선생님들 버전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른 적용이 뭐냐? 말씀으로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이 적용인데 이 적용은 뭐냐? 적용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적용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적용이 뭐예요? 기도할게요 하고 끝나요.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항상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과 발이 수고하면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할게요 하면서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불신앙으로 갈 때가 많아요. 적용은 뭐라고요? 손과 발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무겁게 들었어.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내 도시락을 나눠줘야 되는 건 뭐지? 하나님 누구에게 혹시 이걸 민감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적용하기 위해선 6P의 원리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은 네가 적용하는 거지 네 배우자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아는 자가 능력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보셔야지 아이들한테 나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가난한데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그 마음 내가 알아. 눈치 보이는 그 마음 내가 알아.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실천한 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니라고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파서블이에요. 현재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주시고 전 나중에 갚을게요. 이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고 전 나중에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데요.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 무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뭐예요? 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까? 세 번째는 뭐예요? 실천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겠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겠다가 실천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는 것이 실천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파티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나눠볼 수 있을 만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제가 하나 더 한다면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항상 우리 적용했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적용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모른 척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런 마음에 마음을 주실 때 되게 부담스럽고 왜 또 나예요 이런 마음도 들고 억울할 마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가서 하는 것이 그 죽음과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게 죽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 쉬운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목걸이 차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거거든요. 정말 아픈 거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내 자존심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손 내밀고 싶지 않은데 왜 나보고 손 내밀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 하는 게 패싱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땡큐 나왔네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너무나 잘 가르쳤지만 이제는 믿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가르치지 마세요. 배운 척하면서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원띵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지만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왜 나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의 이야기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안 하면 어렵죠. 당연히 시간을 둬야지 성경 연구가 되죠. 내가 이 스토리 왜 이해가 안 돼요? 집중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3번을 읽어야지 조금 알 것 같고요. 3번이 뭡니까? 10번 읽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다양한 버전으로도 읽고요.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 부서는 우리 반은 내가 네가 줘라 이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를 찾으시라고요. 그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자니까. 무슨 목회자예요? 내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반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가르치는 내 몫이잖아요. 그건 내가 찾아야죠. 우리 집에 온 손님들 김치전 할지 김치찌개 할지 내가 정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떠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 있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이 변하고요. 아이들 통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맨날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울면서 막 구레네 시몬처럼 막 어떻게든 그냥 왜 내가 지는 겁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은 라면 바쳐 먹는 책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고 생명의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확신 있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계강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계강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